오늘 하늘과 땅의 왕이 나셨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제가 퀴즈를 한번 낼게요. 준비되셨나요? 한번 띄워주시죠. 되신 건가요? 요 사람이 요 애기잖아요, 그죠? 누굴까요? 그러면 뭐 저는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요, 저 정도면. 너무 감사한데요. 누굴까요? 애기인데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자랄까요? 한번 그다음 틀어주죠. 신동엽입니다. 딱 보면 알지 않나요? 어떻게 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 한번 틀어주죠. 너무 예쁜 애기죠. 누굴까요? 약간 이게 우범지역 같은 느낌이 드는데 누굴까요? 아주 유명한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강민희 권사님 아니시고 아이유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번 여러분 요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틀어 주시죠. 과거 분들이기 때문에. 왼쪽은 누구고 오른쪽은 누군지 한번 맞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은 아인슈타인, 오른쪽은요? 예? 오바마. 야, 땡입니다. 땡입니다. 왼쪽 누굴까요? 이거 맞히는 분 대단한 분입니다. 역사를 아는 분입니다. 왼쪽. 히틀러라고 오른쪽은요? 오른쪽. 오른쪽까지 맞추면 이건 역사 학자입니다. 우리 권 소장님 정도 되는 겁니다.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히틀러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강장로님께서 이 정도 역사에 조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너무 귀엽게 생겼지 않아요? 히틀러? 너무 똘망똘망하고 그 마틴 루터 킹도 뭐 거시기 하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 인생이 달라지죠. 한번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홀로코스트에 있는 그 사진, 제가 끔찍한 사진은 안 한 거고 유대인 대학살을 하고 수많은 진짜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인물이 이제 히틀러죠. 아돌프 히틀러죠.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종 차별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가 이제 암살을 당하긴 했지만 수많은 민중들의 의식을 또 인권을 존중케 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이곳에서 이제 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좀 따온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긴 하지만 우리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아기들 있죠. 지금 이제 축복하면서 이 아기들이 잘 자라기를. 근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이유는 이 아기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 잠재력. 또 그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돌프 히틀러 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아기 예수님. 어릴 때는 몰라요. 어릴 땐 다 천사 같고 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나타나는 일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 아기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이런 데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예고를 하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는지에 대한 대목들이 성탄절 때 주로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적을 하는 다 자기 호적 정리를 하러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영화의 Son of God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로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가죠. 제가 저거를 유심히 보면서 위험한데 이게 옆으로 비껴서 앉아 있거든요. 저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튼 수많은 명화가 많이 나왔죠. 한번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 한 아기로 구유에 나신 아기에 대해서 수많은 화가들이 참 그립니다. 저런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바라보면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뒤에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목자, 밤중에 양떼를 지킨 목자들에게 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전하는 그런 장면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들이 많이 역사 속에 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천사들이 이 목자에게 전달한 이 메시지가 너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사가 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먼저 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세이비어라고 하는 구원자가 나타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나타나셨다.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 촌구석이거든요. 그 촌내, 그 베들레헴이란 작은 곳에 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이런 구원자가 나셨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메시지를 천사들이 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면 지금 이게 당시 로마 세계예요. 이 로마 세계에서 지금 예루살렘은 아주 변두리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대제국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도 예루살렘은 좀 어느 정도 수도 역할을 하지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란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온 세상에 미칠, 그냥 단순히 로마 제국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이 구원자가 거기서 누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또 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따로 있었으니, 여러분 누굽니까? 일대 황제라고 하죠.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죠. 로마의 황제는 태양신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세가 있었던 그때 당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거대한 제국입니다. 지금 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에스파냐, 뭐 거기서 또 영국, 뭐 체코, 뭐 동유럽권 뭐 다 그냥 흡수해서 북아프리카서부터 터키 지역까지 이 거대 제국의 황제인데, 이 정도 돼야 온 세상을 구원할 그냥 구주, 구원자, 그리스도, 주, 이 정도 칭호를 붙일 수 있지. 그 베들레헴 그 구속의 말구유에서 태어난, 구유에서 태어난 그 아기에게 그런 칭호를 붙이기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제도 다뤘지만 여기가 조금 확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조금 더 확대한, 지금의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이 같이 속해 있는 여기에 헤롯 대왕이죠. 이 헤롯 대왕을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또 모릅니다. 이 사람도 뭐 로마 황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사람들 즐비한 그 세계 속에서 이 구유에, 또 초라한 부모님들 가운데, 또 그때 당시의 목자들은요 거의 비천한 계급의 최순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노비 계층에 있었던 그런 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4-5명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2장의 장면이에요. 왕의 등극이라고 하기에는, 왕의 등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오늘에서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지만, 그때 당시로 가면 정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구주 맞습니까? 구원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구원자 맞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정말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은 뭔가 우리들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그런 리더십, 구원자 같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누굴까요, 과연? 그 다음 한번 장면 보여주시면 누굽니까? 작년에는 제가 트럼프로 보여줬어요. 근데 올해는 바뀌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제가 저기를 한 거는 군사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경제력, 여전히 세상의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전 세계는 출렁출렁. 과연 저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나라 크기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가 조만하면 미국은 알래스카고 해서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한 저 정도 돼야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부딪히고 있죠. 누구죠? 시죠. 시진핑이시죠.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도 어마어마한 나라죠. 한번 그 나라 크기를 한번 보시면 거의 미국이 중국하고 버금가죠. 중국도 버금가죠. 한 저 정도 돼야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 구원자 노릇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또 없냐? 한 명 더 제가 했습니다. 곰 타고 다니는 푸틴 형님이라 그러죠. 상남자. 이 러시아의 군사력 2위입니다. 경제는 좀 떨어지는 몰라도 군사력은 2위입니다. 땅덩어리는 1위죠. 한번 볼까요?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로마가 제국할 때보다 제가 볼 때 더 크다고 보는데요. 한번 보세요. 더 크잖아요, 그죠? 한 이 정도, 빅3 정도 돼야 구원자 노릇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외교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 되는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의 지도자, 그거와 예수님,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리더십들, 그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과연 누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냐? 너무 빨리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기로 오신, 빨리 이 예수님 보여달라고, 이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또 그림입니다. 과연 이분이 진짜 우리가 그렇게 경배를 하고 따라갈 주요 왕이실까? 여러분, 12절로 1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그때 한밤중에 나타난 천군 천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강보에 쌓인 그 아기가 표적이다,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사인이다. 그 누적대기, 거적대기 같은 거 쌓여있는 그 아기가 구원자다. 그러면서
전혀 그 겉모습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찬양으로 나가는데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입니다. 이 지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 중에는 평화로다는 엄청난 찬양을 경배를 하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본 자는 밤중에 양떼를 지킨 목자 몇 명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 장면을 생중계로 전 세계 막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아기, 과연 이 아기가 어떤 아기길래 과연 진짜 이런 찬양을, 경배를, 예언을, 약속을 받게 그런 아기일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돌프 히틀러, 마틴 루터 킹이나 수많은 이런 어린 아기들이 나중에 어떻게 자라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자라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첫 번째 장면 한번 보시면 12제자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집이 있지만 예수님이 일생 집이 없이 그냥 12제자하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3년 반 공생의 기간 그렇게 하고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일찌감치 가장 역할을 하고 그런 생을 사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기가 자라고 자라서 저렇게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우리는 그 장면을 알죠. 뭐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을 알죠. 여러분, 뭡니까? 이 아기는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것을 일찌감치 자기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살았던 그런 분으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장면에서 죽음을 맞이한 뒤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한 아기에게 자라고 자라서 십자가에 죽은 그 아기가 자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활을 하죠. 부활한 뒤에 40일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승천하는 일이 일어나죠. 승천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알기에 주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다시금 오신다고 그래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재림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 아기 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성경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라고 또 수많은 사역을 하다가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장차 천군과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까 제가 가이사아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고 헤롯 대왕의 나라를 보여주고 미국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중국의 또 러시아의 나라를 좀 보여줬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장면. 이게 사인이 잘 안 맞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뭐 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 땅덩어리라는 게 너무 우리 지구 안에서 부동산 뭐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거대하죠. 뭐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또 러시아라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근데 이 지구라는 거 여러분 크기를 아시나요?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라는 거는 태양에 비해서 너무 작고요. 태양계라는 것도 이 안드로메다인가요? 우리가 은하계에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진짜 솜털만지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게 우주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과학자들은 이런 우주가
여러 개 더 있다. 다중우주론까지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주의 끝이, 우주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그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 정말 나라는 존재도 너무 진짜 정말 미미하게 그지 말할 수가 없고, 지구라는 것도 그런 저 우주의 세계로 넘어가 버리면 정말 이게 갑자기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떨까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창조의 세계도 어마무시할 정도로 무한강대한 정도인데, 과연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떨까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작은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저와 같은 수많은 황제들, 왕들, 또 지도자들은 몇 년 지나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는 엄청나게 모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그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 2000년이 넘는 오고 오는 세대 속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의 왕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걸 본다면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의 주요 왕이요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치바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똑똑하신 분들이고 누가 봐도 지성인들이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이요 구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본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셔서 살아 역사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내가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당신 나의 구주라고 왕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해드렸던 이 아돌프 히틀러 시대에 또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저 두 장면은 수많은 그때 당시 독일 교회 사람들, 지도자들이 다 히틀러에게 맹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저기에 저항했던 한 명의 신학자요 목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 시대에 태어났던 한 아기인데 바로 디트리 본 해퍼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근데 39살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장면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일런지 모르지만, 만일 미친 사람이 번화한 거리에서 인도 위로 차를 몰고 달린다고 하면 나는 목사로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가정을 이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이 장소에 있다면 뛰어 덤벼들어서 그 미친 운전사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누구를 빗대서 한 거냐면 히틀러를 빗대서 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걸려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젊은 신학자입니다. 한번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죽음이 그렇게 헛되지 않은 것이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브란트라고 하는 독일 총리죠. 폴란드에 가서 사죄하고, 메르켈 총리는 또 한 번 홀로코스트의 그 대학살의 현장에 가서 또 한 번 퇴임 전에 사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독일은 가오를 씻어내는 그런 장면을 보이죠. 이게 이제 복음적인 행동이냐 용서냐는 둘째를 치고, 여하튼 간에 이 독일에 살아있는 믿음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하고 다시금 전 세계에 자신들의 과거를 정리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 지금 그 예수를 그때 당장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언은 되어 있지만, 우리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 3명의 귀한 자녀들, 이 자녀들을 지금 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알죠. 그분이 자라서 그분이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 또 수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이제 하나 기다리고 있죠. 수만의 천군과 천사와 함께 재림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그분 안에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신정한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여전히 이 하나기로 오셨지만, 변방의 하나기로 오셨지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마지막 한 장면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기독교가 처음 장면인가요? 예. 이게 기독교가 뻗어나가는 그런 것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건데요. 처음에 저렇게 시작했던 이 기독교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확대돼 나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2000년 전에. 근데 로마도 없어지고요. 그죠? 다 없어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라는 계속해서 끊어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지금 1000년 좀 넘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이제 중세기로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뻗어나가죠. 러시아까지 막 가죠. 동방정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유럽, 미국 땅으로 갔죠. 청교도들을 통해서. 저기서 또 어떻게 나가는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중국, 또 아프리카 해서 오늘 2015년 이렇게 됐고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저기 위에 지역에요. 크리스티니티 해가지고 하얀색이 지금 거의 기독교적인 색깔이 있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2021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그림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놀랍지 않아요? 정말 한 아기로 시작하시고, 정말 무슨 나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왔다라는 것을 보면, 수십억 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잖아요. 역사 속에 진정한 왕, 통치자는,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